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 40장 말씀서부터 계속적으로 성전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그러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회복의 말씀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하는 그러한 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도 어디에 거해야 될지 그렇게 땅을 나누어 주셨죠. 이러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제사장들이 어디에 거할지 또 왕이 어디에 거할지가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러한 제사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모든 말씀은 제사법과 제사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그 제물을 드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문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 질서 있게 들어가고 나오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우리 오늘 뒤에 말씀에 우리 보게 되면 군주의 땅에 대하여서도 16장 우리 그 46장 16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 해서는 군주가 가질 그러한 땅이 어떠한 땅인가도 말씀하여 주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제물을 바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제물을 누가 준비하냐 하면 이 군주가 준비합니다. 임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군주의 땅에서 그 재물들을 그 세금같이 이렇게 받아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하여서 어떻게 또 행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그러한 재물들을 어디에서 삶고 또 소재의 제물들을 어디에서 준비할지 그 방들이 제사장의 방들이 어디에서 이걸 준비할지 또 일반 그러한 그 백성들이 바치는 그러한 그 제물들을 어디에서 삶을지 부엌이 어디 있나 제사장의 방이 어디 있나를 19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그러한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은 이곳에서 어떠한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는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또 이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뭐 양을 몇 마리 드리고 소를 드리고 뭐 염소를 드리고 소재로다 밀가루를 드리고 뭐 한 해발을 드리고 기름도 거기에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물 드리는 것들이. 첫 번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들이 나오고요. 또 어떠한 특별한 때에 드리는 특별한 예물들이 언제 드리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 날 초하룻날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유대 달력으로 다 1월 1일입니다. 이게 우리 달력으로 한 3월이나 한 4월 정도에 6월절이 있을 때 6월절이 있는 달 1일이기 때문에 그때 6월절이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있기 때문에 첫째 달 초하룻날 6월절을 기준으로 있는 그 달에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그 20절 말씀을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7일 날에도 이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에도 20절 말씀 보면 그달 7일에도 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이렇게 두 번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드리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 숫송아지 한 마리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 바르냐 하면 성전 문설주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러한 입구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흡사 6월절에 이렇게 발랐던 그러한 것과 같이 문설주에 바르고요. 또한 제단 아래에 있는 네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또한 안뜰 문설주에 이렇게 바릅니다. 안뜰 문설주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성전의 문설주와 또한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설주의 이 중심으로 바른다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것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대부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자신이 죄가 있고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들어오는데 근데 혹시라도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정결하게 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실범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고 지은 그러한 죄잖아요.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 그러한 범죄한 자를 위하여서 그들이 들어오고 나갔던 그 모든 문설주를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이 첫째 달 초하룻날과 일곱째 날에 이 피를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모르는 그러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지었던 그러한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 다 죄를 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지은 그러한 죄들이라면 아유 모르고 했어 뭐 그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도 심각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조차도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벌써 시작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과 또한 초막절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과 예물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 첫째 날 열 나은 날은 그 첫째 달 열 나은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서부터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러한 명절을 무교절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월절로 대해서 그냥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6월절 하루 하고요. 그 다음 날서도 7일 동안, 그러니까 전체 8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전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장자의 그러한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 넘어가셨던 그러한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소제의 그러한 제물을 드림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 앞에 있는 유월절과 아마 동일한 예물을 바쳤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내는 그러한 제사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유월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초막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둬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또 중간에는 우리가 77절에서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은 아예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6월절의 그러한 절기, 또한 초막절의 그러한 절기를 회복된 그러한 성전에서 동일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또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46장 우리 말씀을 보면 3절 이후의 말씀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물들은 일정하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안식일과 초하루 매주 지금 주일날 저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매주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 또한 초하루 같은 경우는 매달 첫째 날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서 그렇게 드립니다. 앞에 우리 첫째 날은 좀 약간 구분해서 드리고요. 이 초하루, 매달 초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 말씀도 보면 안식일에 군주가 예배 드릴 번제는 이러하니 하고 나서 이렇게 드릴 그러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한 6절 말씀에서는 초하루에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하고 이렇게 번제의 제물과 또한 소제의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물을 또 말씀하고 있냐 하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요. 또 매달 초하루에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흡사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서 보통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에서는 6월절이라던가 초막절 또 오순절에 대한 명절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더 의미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드리는 예배들 이러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하여서 그 의미보다는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하여서 이 부분 어떤 의미적인 것보다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새로 만들어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성전 공동체이고 또한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매달, 매주, 매일 첫날서부터 시작해서 그 새해 첫날서부터 시작해서 매달, 매주, 매일 6월절, 초막절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에 대한 성전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 말씀에서는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나와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들에 대하여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8장에서 11장까지의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왜 멸망했습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그 성전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했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 8장서부터 11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왜 40장서부터 48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길게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포로지 백성들이죠. 포로지 백성들은 무엇이 가장 큰 질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한 거는 앞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끊어진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포로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였던 그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답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또한 회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로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떠났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새로 회복된 성전, 새로 회복될 이스라엘에서는 새해 첫날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그 삶을 이어가고 또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근데 그 예배를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보았던 이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죠.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누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첫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